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꿈이 있지만 하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 이 오래된 꿈이죠.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부가 돼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장자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어지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환란의 끝에, 7년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됩니다. 그 순간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는 원유맨, 한 세 사람, 온전한 참 신부로 준비되자마자 하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신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된 그 참 신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람이 이방인의 대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었고, 유대인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 믿는 그 말을, 결단한 말을 이루는 우리 베드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기 요바에서 올라오는 베드로,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그 한 세 사람의 첫 번째 사람, 원유맨의 첫 번째 그 일이 오늘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유맨,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필요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래서 보기 전에 우리 24절 말씀 읽은 다음에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이튿날부터 함께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 안에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고넬료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기도와 순종 아닙니까?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고넬료는 표현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고넬료는 구제하면서 사랑하는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죠? 전도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구제와 긍휼입니까? 돕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만 하는 사람, 그것은요 온전한 구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긍휼 사역이 아니. 그렇죠? 온전한 긍휼 사역과 구제 사역은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난밤에 뭐 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눈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두 개로 보이면 일어나십시오. 제가 두 명으로 보이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졸릴 때 보면 저를 보는데 이 상태, 이 눈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눈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넬료가, 우리 예림이 잘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예림아, 고넬료가 말이야.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도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보내요. 50km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위해서 바로 즉시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 하인들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우리 베드로도 12시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여러분 이 안에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왜 그러지? 밥을 먹지 않아서 이게 헛것이 들리나?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바깥으로 통해 있는 우리 외부 계단을 통해서 평평한 우리 지붕의 옥상에 마련되어진 그 기도실에 골방에 들어가 베드로도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던 중에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먹어라. 못 먹어요, 하나님. 먹어라.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먹으라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 기는 짐승,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새들, 먹지 말아야 될 이런 박쥐, 뭐 이런 도마뱀, 이런 것들이 거기 가득하니까 못 먹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말씀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먹으라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인 이 하인들이 와서 그 하인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인과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두 사람 왔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음성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순종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하룻밤 지우지, 그 다음날 하루 밤새 기도하면서 여러분 되짚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드디어 이 하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는 오늘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도착해 드디어 고넬료를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온 사람들이, 하인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이방인, 내가 지금 이방인한테 지금 가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50km를 여러분 12시간이 걸려서 12시간 정도를 걸려서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게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베드로의 갈등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어떤 갈등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아예 만나지 못하도록 유대인의 전통에, 유대인의 관습에 만나지 않는 것을 이방인도 알고 유대인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인 우상 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남자들과 혼인하면 안 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어떠한 약속, 언약도 하면 안 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진멸해라.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요, 이게 잘못된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 식품이나 그 사람의 소유들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그 다음부터 잘못 확대 해석해서 그 다음부터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따라 지금 이방인을 만나러 가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깨는 것 아닙니까? 왜요? 성령께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할 걸 아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마음 안에서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고넬료와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밤새 또 가는 동안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구나.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됐죠? 예림아, 여기 작은 예림이 이해되지? 너무 쉽지 않아? 응? 안 쉬워? 응? 믿음으로 들어야 돼. 지금 믿음으로. 이 정도면 정말 쉽게 얘기한 거야. 잘 따라와봐. 목사님 빠르냐? 좀 빨라서 그런가? 좀 빠르지. 왜 그런 줄 알아? 천천히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하자.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나는 막 이게 반주하면서 얘기하고 싶거든. 그럼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고넬료와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자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도 멋있는데요. 우리 고넬료 보세요. 이 고넬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읽었군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다리는데 혼자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다립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여러분 믿음과 준비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인들을 보내긴 했는데, 저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제 눈을 봐주세요. 제 눈 봐주세요. 할렐루야. 다 보십니까? 여러분, 하인 보냈지만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올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더 있다 올지 아무런 약속도 그때 전화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약속된 게 없는데 일가 친척, 아는 모든 친척 다 오게 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죠? 다 불러 모았어요. 친척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와. 전화한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든 친구들 다 모았어요. 얼마나 멀리까지 있는 친구들 모았는지 모릅니다. 다 불러 모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여러분들 알았을까요? 이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할지 고넬료가 알고 불렀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몰라요.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분을 데리고 와서 어떤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정말 귀중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와가지고 베드로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할 것이다 라고 믿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기다렸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언제 어디 쓰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병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다렸던 그 병든 자의 마음이 바로 이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고넬료의 여러분 준비성을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요, 우리 고넬료처럼 우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돈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며 천국을 가게 만든 이 복음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언젠가는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러면서 실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 고개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있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고넬료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오자마자 자꾸 베들로 그러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쉬어가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다단조 뭐 이런 것들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우쩍한 얘기인데.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한 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왜 절했습니까? 본인 안에 있는 이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배운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은 황제나 높은 사람한테 절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베드로 오자마자 하나님 보내신 사자 앞에 이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베드로가 요랬으면 여기 기록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베들로를 자고 베드로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베드로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야라고 안 했겠죠?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절 받으면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박수를 많이 받잖아요. 반드시 변합니다. 인정과 존경과 박수를 많이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렇지, 그럼, 그것이 계속 익숙해지면요,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주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정말 오늘 은혜가 많이 됐어요. 찬양할 때 기름 부심을 느꼈어요. 찬양할 때 내가 막 내 마음 회복됐어요.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왔어요. 설교가 난 다음에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 설교 말씀 때문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이런 걸 계속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쑥 올라오냐면 그걸 기대하고 살 때 가요. 물어봐요. 저 사람이 얘기할 마음이 없는데 물어봐요. 오늘 나 설교 어땠어? 이게 지금 교만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제가 우리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면 꼭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그 얘기 뭐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게 사실 다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사실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 먼저 와서 알아봐주기를 막 그 기대하는 제 안에 있는 교만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그게 있다고. 아니에요, 뭐 당신한테 그런 거 이게 아니라 맞다고, 당신 그런 게 있다고.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면 교만해집니다. 누군가 박수 칠 때 그렇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럼 그렇지. 이건 자존감이랑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영광, 모든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채는 그 순간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는 목사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거치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건요, 목사님한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선포한, 주일에 선포된 한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그거보다 여러분 행복한 게 목회자들에게는 없는 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나 사람입니다. 나한테 그런 영광 주시 마십시오. 오직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보면 순종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9절과 3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33절 말씀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둘 다 몰라요. 고넬료를 만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내가 왜 가는지 두 사람 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왜 만나는지는 모르는데 모르고 순종하고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순종이란 뭐냐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반 눈 감긴 사람이 몇 명 돼요.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이란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100%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우리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그랬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히네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네니가 뭡니까? 히네니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할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네니입니다.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번제단에 쓸 나무와 함께 나무를 짊어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네, 히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기 양 걸렸다, 그냥 잡아드리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져요.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습니다. 아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봅니다. 뭐냐면 너희들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바로 여기 있다. 아브라함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온 세상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이 마음을 온 세상에 여러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바로 내가 찾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얘다. 이 권능이가 이 권능이잖아, 그렇지? 이 권능이가 바로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30절부터는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다 듣고 나서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베드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 보고 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걸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99.9%가 아니라 100%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9.9%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같은 말인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00% 순종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 증거를 날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중보하고 있습니까? 점점 마음이 주저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설교 이후에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인지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거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방인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이런 삶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실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왕, 만왕의 왕이신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이 포함된 이 만유의 아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목적, 성령께서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이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라고 한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복음,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표현된 게 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을 증거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다 답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깨어진 그 관계, 화평하지 않는 이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절, 우리 4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떠한 자매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 자매를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세연이, 세연이한테 오늘 들으라고 했는데 세연이가 오늘 못 나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하여집니까?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가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 모든 종교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WCC에서 여러분 결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외에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 교회가 타협을 합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42절에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자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그 자들이 정말 그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종우, 양원의 신호, 창수, 희광이,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저와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같이 성령도 체험했던 친구가 어느 한 날 아버님이 아시아나 추락사고로 돌아가시자 나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또 다시 날마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돌아오도록.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타임, 세상의 끝에서 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떤 것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를 행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과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자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도하는